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예수 닮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시간에는 임침의 정의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임침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신 분이라면 임침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14만 4천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인침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중요한 것이 그것을 공부해서 풀려고 하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를 볼 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꿈이나 환상을 보거나 해석을 할 줄 안다면 요한계시록이 어느 정도 읽혀집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서 아는 것은 지식이고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또한 공부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지식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고 시험을 봐서 100점을 받아도 구원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꿈과 환상을 볼 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하니 하다가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읽다 상징 하나 나오면 막히게 되고, 또 읽다 상징 하나 나오면 막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과 환상을 볼 줄 안다면 요한계시록이 70~80% 정도는 저절로 읽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는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의 이해를 돕고, 또한 마지막 날을 성도들에게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6장 7장을 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6장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감히 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14만 4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긴 7 봉인된 인 중 6개의 인을 하나하나 떼시며 그 심판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을 건너뛰어 요한계시록 8장에 가서 7번째 인을 떼는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즉 요한계시록 7장은 6번째 인과 7번째 인을 떼는 그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6번째 심판 후에 잠시 멈추어서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니
마지막 날의 사방의 바람, 즉 전쟁과 재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네 천사가 사방에서 막고 있습니다. 이때 또 다른 천사가 동쪽 해돋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며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막으라, 전쟁과 재난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방을 막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환상을 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는데 장로 중 하나가 묻습니다. 이 무리는 누구인고? 라고.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입니다. 두 장면의 환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은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보좌에서 능히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고 여자, 악한 영, 사단을 의미합니다. 여자들과 더불어 죄짓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무엇보다도 이들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바로 이 14만 4천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과 또한 나란히 비교되고 있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또한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 이스라엘, 즉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인가? 또한 14만 4천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은 무리인가? 아니면 다른 무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7장 4절과 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계시록 7장 9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떠한 관계에 있고 또한 이것이 같은 의미인지 다른 의미인지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첫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이 앞뒤 문맥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그 절만 뚝 띄어다 본다면 오해석이 나올 수 있고 잘못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개인의 지식과 생각을 통해서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환상을 보고 쓴 기록된 성경도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기록된 성경은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를 이루고 있는 구성이라든지 또한 묘사하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각보다는 본 그대로를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책이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임을 기억하시고 이런 두 가지 요건들을 생각하면서 해석하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14만 4천과 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른 그룹임을 4가지 이유를 들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또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과 계시록 7장 9절에는 이 일 후에 라고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꿈이나 환상을 보십니까? 만일 본다면 이 구절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에서 장면이 바뀌어서 어떠한 이야기가 막 진행되고 나오다가 또 장면이 바뀌어서 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고 진행되는 이러한 꿈을 또는 환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장면이 바뀌는 꿈이나 환상을 요한은 이 일 후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 장면이 끝나면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고, 요한은 이러한 환상, 즉 2장의 장면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꿈과 환상에서 이러한 것은 2가지 의미에서 해석을 접근해야 합니다. 하나는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물화를 그릴 때 정물화를 좌측에서도 그리고 우측에서도 그리고 정면에서도 그립니다. 하나의 사물을 그린 거지만은 다 각자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듯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각각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교실에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밑에다 놓고 도시락을 까먹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교과서 안에 만화책을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교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은 각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우리가 고려할 것은 동영상 같은 꿈이나 환상은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7장 1절에서 8절이 한 장면이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까지가 또 다른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환상에서는 시간적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14만 4천을 먼저 보고 후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시간적 개념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수가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른 그룹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요한이 보기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 대해서 아마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뀌어서 다시 수많은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입맞을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이라. 그러면 이거는 시간적 흐름에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았던 그 큰 무리가 14만 4천이다. 하나의 그룹임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반대로 보았습니다. 큰 14만 4천을 먼저 보고 능히 큰 무리를 후에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른 그룹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니와 들으니의 차이를 아십니까? 입맞을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4만 4천입니다. 이것을 요한은 들으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수를 요한이 직접 센 것이 아니라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의 바로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요한이 이 장면을 본 것이라면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이지만은 그 해석은 요한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것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일 수도 있어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한 요한이 그것을 보고서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즉 이방인을 말하는 거야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말해준 것입니다. 우리는 12지파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천사는 그것을 구태여 영적 이스라엘이니 이스라엘 민족이니 12지파니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냥 말해준 것입니다. 천사가 말한 것은 액면 그대로 요한이 듣고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14만 4천은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이라고 들으면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헬프미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것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을 봤을 때 마게도냐로 그대로 간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하나님의 다른 상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종과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즉 14만 4천과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누구이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에는 14만 4천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인 중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9절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모세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6절에도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도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들이 바울과 그 무리들을 쫓아와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과 신약의 시대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도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14만 4천이 누구인지 계시록 14장이 명확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이 흠이 없는 자더라. 이들은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 각별히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고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이고 또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또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또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습니다. 마치 이거와 같이 이들은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14만 4천이 어린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각별히 구속함을 받은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히 셀 수 없이 큰 무리는 누구일까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능히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은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능히 셀 수 없이 큰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즉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도 14만 4천은 흠없는 자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흠은 있지만 죄는 지었지만 어린 양의 피로 죄 쓰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구분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숫자는 액면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분명한 숫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은 14만 4천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은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숫자는 액면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이것을 무슨 상징이 있겠지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꿈이나 환상에서의 숫자는 그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서도 숫자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그대로 300명입니다.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기적 말 그대로 5,000명입니다. 이것을 무슨 상징의 의미가 있지 하고 5이면 성령의 숫자이고 1,000이면 군대의 숫자, 성령의 군대의 숫자를 먹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14만 4천도 그대로 14만 4천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자신이 세어본 숫자도 아니고 귀로 들은 숫자입니다. 들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액면 그대로입니다. 셀 수 없이 큰 무리는 14만 4천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숫자이죠.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른 그룹임을 5가지 이유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입맞을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시간적 흐름에 따라 먼저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하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은 14만 4천보다 먼저 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일까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하자면 이방인 플러스 일부 유대인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방인과 일부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도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므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말하는 것이며 이들은 유대인을 포함한 일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가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구원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이스라엘에 시기나게 함으로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로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시기남과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능히 셀 수 없이 큰 무리는 어떻게 인을 맞을까요?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들이 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왜 이 찬양을 불렀을까요? 바로 이들은 그들의 구원의 방법을 얘기한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입맞은 이유는 그 옷을 희게 씻어 즉 예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옷이 희게 씻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능히 셀 수 없이 큰 무리 즉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언제 인을 맞아야 합니까? 즉 성령의 시대에 인을 맞았습니다. 성령의 시대는 인을 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께서 인을 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이방인들과 또 일부 유대인들은 지금 이 성령의 시대에 인을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을 맞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다는 보증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없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인침을 받는다고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선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성령의 시대에 인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사모하십시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인을 받아야 합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때 드디어 주님이 재림하시고 14만 4천이 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인침의 대상은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유대인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은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이 있으니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12제자가 유대인이었고 바울 또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자들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기 전에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14만 4천을 인을 치십니다. 이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분명 14만 4천 명과 능히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영적 이스라엘로 해석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럼 어느 지파입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었다 해도
여러분들의 지파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그 어느 지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납달리 지파입니까? 영적 유대 지파입니까? 그것은 누가 정했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시대에 일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 구원의 시계는 다시 유대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시작하여서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땅끝은 굉장히 낯설습니다. 어디가 땅끝인지 사실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때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에게서 땅끝은 바로 유대 이스라엘 땅인 것입니다. 복음이 도로 유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14만 4천은 누구입니까? 14만 4천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일까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14만 4천은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 14만 4천은 죄 없고 흠 없는 자들입니다. 이 14만 4천은 또한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이라고 계시록 7장 3절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은 언제 인침을 받을까요? 계시록 6장 12절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즉 14만 4천의 인침은 지금이 아닙니다.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그 사이에서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거진 지구의 종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6장에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산이 옮겨질 만한 큰 지진, 해가 어두워지고 별똥들이 지구에 떨어지고 하늘의 오존층에 이상이 생기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 현재 살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14만 4천은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 즉 이 지구에 큰 환란이 왔을 그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인을 치는 것일까요? 에스겔서 9장의 인은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이나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천사가 사람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무의식 중에 사람을 대접했는데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천사를 본 것이죠. 구약의 시대에는 즉 천사가 인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성령님이 인을 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이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침 14만 4천은 누가 인을 칩니까? 마지막 인침 14만 4천은 천사가 다시 인을 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즉 하나님의 종 14만 4천에게 인을 치는 자, 그거는 바로 천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침, 즉 유대인들은 천사가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타부자를 쓰게 하시어 인을 쳤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침의 대상인 14만 4천도 천사가 직접 인을 칩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 인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구속하시고 직접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찍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4만 4천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인을 구속함으로 그냥 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어린 아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도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마 나이 많지 않은 어린 아이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고 은혜 안에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시대에 태어난 것이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도 아니면서 14만 4천에 들겠다고 떼쓰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이 성령의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에 꼭 성령으로 인침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